계묘년 검은 토끼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내내 충만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수성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수성가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수, 성가,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이 성공적이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신수성가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감상하시고 또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복이 있으라 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크게 전달되는 데 있지요. 종의 목적은 소리가 울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하여 불러내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복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주실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우리가 설날 또 계묘년 오늘 시작이에요. 시작점에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저 주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분명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노라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소문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문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복을 누리며 명문 대가를 이루는 가문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 자자손손이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우환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참으로 자자손손이 저주받은 가문을 볼 수도 있고, 자자손손이 복되고 소문나고 성공하고 소문난 이런 가정이 있죠. 19세기에 영국에서 두 가문을 조사해 보았는데, 물론 미국에도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신실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그 집안을 7대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자손이 1394명이나 이 땅에 번성하였고,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국회의원은 95명, 변호사, 교수, 목사를 수십 명씩이 그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늘 술에 취해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넥스 듀크라는 가문을 동일하게 7대를 조사해 보니까 이 가문에서는 자손이 560명, 그러니까 1394명에 비해서 얼마나 자손도 적게 번성했습니까? 그 중에 거지가 260명, 그리고 전과자가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보면 대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을 실제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이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가문에 흐르는 뭐를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집안이 대대손손이 계속 이어날수록, 특히 부산에 가면은 이 무당들이 많고 보살들이 많아요. 통도사를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신대학에서 그런 사람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무속인들의 집안을 몇 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집안 대대손손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는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라고 아메리카 대우로 건너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사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세계에 가장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 땅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제정 러시아로 얼마나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잘 사는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가 태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될 때 러시아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북한 땅 역시 6.25 이전까지 그토록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것을 세계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다른 게 있지요. 늘 말씀합니다마는 이 인류 역사에서 원조받고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아프리카, 동남아, 또한 남미 모든 국가에는 다 지금도 가난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선진국은 유럽을 비롯하여서 모든 나라가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진국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보다 지금 한국이 이제는 더 잘 사는 나라, 일본보다 더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고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세계 유일하게 100년도 안 돼서 기독교 국가가 20%, 25%가 돼요. 세계에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비행기에 내리고 밤에 상공에서 보면은 가장 뭐가 많은 나라? 도시에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 가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또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현실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 설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이 약속을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이 동일하게 흘러가리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이 약속을 올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명가를 이루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한번 먹었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한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안타깝게 저도 목회를 3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참 그 신앙생활을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언제 보면은 참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보면은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 의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먹은 사람이 그 마음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시 이사야서 26장 3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했다면 세상의 어떤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열심히 믿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노력해요. 또 열심히 믿어요. 또 뭔가 믿어서 그 다음 단계로 복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넘고 또 옛날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열매로 딸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도우심을 얻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변함없는 절개가 있고 지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눈에 띄어서 왕에게 최고의 인정받는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다른 나라의 포로일지라도 처음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나라의 왕의 국법보다 더 신실하게 믿었지요. 자기를 아껴주고 세워준 왕의 명령으로 나를 위하여서 금신상에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 변치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 물론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고발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간신배들 때문에 던졌던 왕은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괜찮냐?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젯밤 사자를 통하여서 침대처럼 단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내고 고발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대대 왕조가 바뀐 두 왕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있었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또한 형들에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가고, 또 충성했더니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개 있는 신앙이죠.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신앙인들은 분명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요령대로, 형편되는 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신수성가의 복이 아니라 폐가 망신의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제사장 가문에서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그러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지키려다가 죽고 말지 않았어요? 또한 홈리와 비누아스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그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믿다가 패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삽시다. 변함없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봉사와 충성으로 변함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 윤건사님 가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영이 때 대로 이어서 계속 진행할 때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도우심을 충분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오벳에돔이잖아요. 사람들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다가 저주받은 걸 보고 다 두려워하지만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모실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석 달 동안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가 잘 믿다가도 세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 세겜에 머물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폐가 망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도우심과 언제나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마음 먹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다른 것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복이 가까이 왔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렇게 살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5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의 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어야 돼. 많이 기도하지만은 전혀 하나님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아무리 부르시셔도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게 죄지요. 그 죄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면 자백한다라는 것은 시인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로. 그런데 어느 집만은 살게 하셨어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사망의 그림자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세상의 우환과 저주와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끊임없이. 그럼 다가오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흐르면 그 마음에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걸 보면은 뛰어넘는다라는, 그 세상에 당하는 질병과 저주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저는 우리 김성순 집사님이 운수 사업을 하면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참 잘 사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운수 사업이란 진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까지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 저도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앉아서 운전하시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축구도 족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니 참 제가 늘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운동 많이 한다고 또 다 건강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운동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깨지고 수술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손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지은 죄는 회개했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또 때가 묻어요. 죄가 묻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한 이 모든 것도 우리 마음에 죄로 묻어오거든요. 그럼 씻어내야죠. 뭐를 통해 씻어냅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써야 돼. 예수의 흘린 피,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그분의 흘린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마음속에 흘러야 돼. 그걸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게 오게 하느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 없다 하면은 그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보고 그럼 언제 보입니까? 거울을 봐야 보여요. 거울을 안 보면은 내가 뭘 묻어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제가 어제 오랜만에 오늘이 제 생일이고 설날이니까 또 마침 아내가 어제는
아니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는 사우나를 한번 가재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잘 깨끗이 씻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원래 아침마다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하기 싫더라고. 왜냐면 어저께 깨끗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 밀었으니까. 그리고 씻고 이제 이것만 씻고 다 와서 머리까지 했는데, 나오다 거울을 보니까 하루 사이에 강단에 서야 되는 제가 수염이 촘촘촘촘 나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거울을 안 봤으면은 제가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죠. 거울을 보니까 보여요. 우리의 외모에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 거울을 봐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 마음에도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마음의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거역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면 죄입니다. 요즘은 저도 모르게 이 두려워하는 죄가 가끔 제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제 마음이 환경에 따라 자꾸 이렇게 우려함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기도하지 않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또 탐욕을 부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우리 속에 묻어있는 죄란 말이죠.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복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빈들 그 죄가 사라지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씻을 길이 없어요. 그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멘도 복 받는 그릇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꼭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나다가 때때로 실수와 허물로 우리 속에 오염되어 있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정하며, 자, 씻는 방법을 다시 말씀합니다. 죄를 씻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유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씻어주신 증거가요, 진심으로 잘못한 하나님, 내가 이게 죄 있습니다. 이건 저는 죽을 죄입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씻어주시면은 예수의 피가 흘러질 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까? 평소에 예배 전에 후에 이렇게 해서 씻은 것이 좋고, 매일 내 생활 속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평소에나 주일날 와서도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은 그 다른 방법은 기도원으로 가셔야 돼요. 또 금식을 해서라도. 그게 너무 뿌리가 깊은, 이 죄도 뿌리가 있거든요. 죄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방치해 놓으면은 죄가 자리를 잡아요. 또아리를 튼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게 회개가 잘 안 돼요.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우리가 큰 질병이 걸리면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기도원에 가시다.
금식을 하시든 통성기도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과 범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신수성가의 축복. 신수성가의 뜻을 알겠죠? 신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가, 가문의 축복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는 모든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